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저마다 확신하는 것을 옳다 여기며 살아갑니다. 정말 옳은 것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것을 옳다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뭔가 옳은 것을 쫓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확신과 자기 주장이죠. 그리고 그 확신과 주장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기 자신이 사람들은 대부분 옳다 여기지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들을 해요. 나는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거짓말은 안 한다. 그런데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남을 속이기 위한 꼭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그 상황을 모면한다거나 또 심지어는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지요. 뭔가 남을 위로하기 위해 또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나도 모르게 수많은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죠. 믿음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 여겨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무엇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표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상황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듯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 우리는 부인하는 그런 상황과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길 거예요. 그런 대표적이고 표면적인 게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것이죠. 앞선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말하죠.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베드로가 거짓말로 또 예수님께 점수 따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선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으러 오자 그냥 바로 주랭랑 친 것이 아니라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고의 귀를 베버리며 결사항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목숨을 버리겠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은 또 한편으로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그러니 이제 이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져요.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라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제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여 안나스에게 끌려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며 베드로를 꾸짖고 아무 저항 없이 묵묵히 이들에게 끌려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셨는데 어디로 끌려가요?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는데 이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고 이 안나스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기 직전에 대제사장의 직임을 맡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가야바고, 지금 이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사람은 가야바예요. 그런데 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이들이 계속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종교적인 문제를 다뤄야 되는 건 마땅히 대제사장이죠. 그렇다면 끌고 간다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느냐? 실제적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는 건 이 안나스가 뭐라는 거예요? 배후의 실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든 권한과 권력은 누가 쥐고 있었냐면 이 안나스가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순차대로 가야바가 지금 대제사장이 돼야 될 때에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안나스의 비호와 또 배후의 그 권력과 힘으로 지금 가야바를 대제사장에 앉혀놓은 진짜 실제적인 이 권력자는 안나스였던 거지요. 그러면 이런 배후의 실제적인 권력자가 따로 있다는 건 이 당시에 종교가, 이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정상적으로 지금 이들의 종교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지금 성전의 일들이 운영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력 다툼을 하며 그 배후에 숨겨진 비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안나스에 의해 이 종교적인 모든 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안나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만큼 이들의 신앙과 종교는 타락해 버렸어요. 안나스의 권력 아래 지금 이들의 신앙은 완전히 부패되어져 있고 안나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지금 이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모든 것을 안나스가 꽉 쥐고 있는데 갑자기 신흥 세력처럼 보이는 예수라는 자가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냐는 이들에게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모든 종교적인 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신앙적으로 이들의 지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로 가니까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자기의 이 권력을 계속 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결국 자기들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수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권력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 때마침 가룟 유다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고 한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요. 또 다른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때에 이제 벌어진 일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요. 왜 베드로가 이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지고 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기록돼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이 일의 직접적인 목격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갔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갔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들은 이 상황의 현장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전에 들은 자들이지요. 베드로에게 전에 들었든지 아니면 또 이 현장에 있었던 다른 누가 전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들었든지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은 현장에 직접 경험한 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더 상세히 말하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제자,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어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먼저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그래서 요한이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끌려가는 그 안나스의 집에 함께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 문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확실하게 알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이 분명히 말해줬고 그 요한이 데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했는데 요한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도 당연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뭐라 그래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말하죠. 그러니 베드로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나는 아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는 일단 부인부터 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베드로가 왜 이 상황에 아니라고 갑자기 난데없이 부인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뭔가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난처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영광스럽게는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초라하게 붙잡혀 가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어 죽임당하는 건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아마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19절에 보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서 물었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물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가 뭔가 모의하고 작당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제자와 그의 교훈에 대해 물었다라는 건 제자들과 함께 뭔가 작당하여 그 교훈들이 이제는 뭔가 이 지금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런 것에 자칫 잘못 대답하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모의하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반란 세력으로 몰려 함께 죽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제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선 본문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그의 양들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살리려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보호하며 자기 자신은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니 안나스는 뻔히 예수님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알죠. 알면서도 신문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칠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물을 게 아니라는 거죠. 은밀히 이야기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은밀하게 했다는 건 은밀히 무언가를 모의하고 작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은밀하게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했으니 그걸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면 알 거 아니냐 말씀하시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추호도
내가 어떤 불의함과 악함이 없다.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했다. 그러므로 비밀스럽고 은밀하거나 감추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시죠. 어떤 변명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그들의 논리에 반박하며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에 나아가기 위해 오히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 오히려 그 말을 들은 아랫사람 하나가 어떻게 반응해요?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의 대답 자체가 뭔가 그들이 느끼기에는 오만하고 불순하고 불쾌하게 느끼는 거죠. 예수님은 뭔가 그들의 마음을 만져준다거나 어떤 오해를 풀려고 한다거나 변호하거나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당당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위해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말했다. 이러면서 지금 묵묵히 십자가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무언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 증언해 보라 라는 거죠.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느냐. 조금도 굽힘이 없으시지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옳은 길, 바른 것 이것만 늘 쫓으시는 거죠. 그러니 안나스가 찾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러니 이제는 대제사장에게 보내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이제 공회원들이 모여 있고 거기서 또다시 신문하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 베드로가 이때에 어디에 있어요?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그러니 또다시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 그러니 이제는 누가 나서요? 이런 것을 지금 요한은 더 상세히 알죠. 그 중에 이제 누가 나서기까지 해요.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그 종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말고의 친척이 이제는 보고 말하죠. 그러니까 말고의 친척이니까 말고는 지금 베드로에 의해 귀가 잘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베드로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아는 자죠. 그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고의 친척이니 말고에게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 수밖에 없었고 자기 친척의 일이니 더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곧 닭이 울더라.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지요. 이건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인물들은 그 사람 개개인으로서 칭찬받거나 아니면 비난받으려고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서 그를 찬양하고 숭배해서도 안 되고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그를 비판하고 정죄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러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배나 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데 오늘 우리라고 부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 죽어도 천국 간다.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죽을 상황에 놓이면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는 간단해 보여요. 아유, 베드로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느냐.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는데 어쩜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배나 더 그러할 존재죠. 베드로는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칼을 빼들었던 자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주를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주를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다고 표현하니까 그렇지 자기의 이익에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얻게 될 이익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조금도 손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해요. 요즘 정말 어렵고 힘들다 그러죠. 가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다 하지만 유명한 음식점에 가면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그게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요즘 TV에 셰프들이 유행이죠. 셰프들, 그래서 흑백 요리사 이런 데에 출연했던 셰프들의 그 식당은 수십만 원을 내도 1년, 2년씩 대기해야만 갈 수 있는 식당이 수두룩해요.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사람들이 투자해요.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의로운 것이랄지라도 10원 한 장 내어놓지 않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와 함께 죽으려고 하는 자는 없어요. 내가 살겠다고 예수를 죽이는 자는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속에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내가 나의 개인사를 살았던 거예요. 개인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친구요, 주님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인사는 영광스럽고 높아지는 데 있지만 이제는 주님의 구속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 말미에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을 따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자기의 개인사를 살아가는 자는 절대로 낮아지지 못해요. 자기의 개인사를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을 쫓기 때문에 절대로 낮아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 이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 안에도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자기의 개인사를 따라서 높아지고 이익을 쫓는 자가 되어지면 예수님은 내 이익을 위해 항상 부인하죠. 모른 척하죠. 그 이익 앞에 예수님이 부인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입술로는 얼마든지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한다는 건 확실히 부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많이 부인하고 있었는가, 외면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는 주를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인할 자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나의 개인사를 이루기 원하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직면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가 부인되어지는 이런 악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개인사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의 그 은혜 속에 참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과 유익을 따르는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